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 다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된 여정 속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도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한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상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리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로간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한날을 지내며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독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지도하는 목양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목양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2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양자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양을 받는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양자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반영한 거죠? 누구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이것은 목양자이신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투영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찌 대하시는지, 무엇을 위해 대하시는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는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 출산할 수 없다, 더 이상 아들 얻을 길이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에 친히 찾아가셔서 너는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를 성도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세워질 뿐더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 말씀대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이 가정에 일어난 이 아들 얻게 된 사건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합당하게 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과 태도를 낼 수 있느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나타난 목양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까? 바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양육하게 되었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그들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성도로 세우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로 세우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이게 목양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 말씀을 잘 보면 또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제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을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와 동침하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이 되고 그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성도로 세워지고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부어져서 그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의 삶을 꿈꾸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악 많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왜 이런 생각이 드냐고요?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냐고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가정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내가 성도이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로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도답게 말하게 되는 과정으로, 성도답게 행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즉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중추적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타의 말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맺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좋은 예를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사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에는 삶에 짓눌릴 만한 무게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아까와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성도다운 말과 태도를 낼 수 있도록 내면의 변화를 경험케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변화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까지도 좋은 재료가 된다?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것조차 좋은 재료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반대는 아니겠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록된 말씀의 주요 골자를 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즉 성도로 세워질 수 없는 자들이 세워지고 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뭐예요?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만이 아니라 기쁜 일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목양자이신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를 나타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즉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삶의 결과 속에서든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로 세워지고 성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든 이 땅에서 기쁜 일이 있든 결국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서 안 되고 슬퍼서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성도로 세워질 수 있고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 우리 역시 오늘 살펴보게 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듣게 되어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재인식되게 해달라고, 재해석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기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 역시 성도답게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의 줄기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여겨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류에 너무 치우쳐 말씀보다 상식을 쫓습니다. 말씀보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통념에 우리는 사로잡힌 채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상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곳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또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오니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을 통해 충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